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를 맡았다. 예수를 맡은 자들, 과연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맡은 자가 얼마나 나올까? 물론 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를 맡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 잡히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거예요. 무슨 역사? 구속의 역사. 할렐루야. 정성아, 눈 부럽다. 자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뜨고 있나? 끄끔해서 그런가? 무슨 역사? 구속의 역사가 뭐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구속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시기 위하여 죄가 없지만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이런 현장에 있었다. 이런 현장에 예수님을 맡았던 사람들, 과연 누구였을까? 예수님을 곁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마음으로 곁에 있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맡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맡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분히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총성아, 사도신경 할 줄 아나?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노? 본디오 빌라도지? 빌라도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요. 빌라도가 폐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그 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보니까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아마 써놨는 것 같아요. 그래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충성아,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봐도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라? 없었는데 왜 내줬지? 십자가에. 간종들이 그래 하라 했어. 그러면 간종들이 그러면은 죽이라 한다고 죽였구나. 맞아? 왜 그랬지? 하도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평생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저주의 이름으로 남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권력을 가진 자. 진짜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권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권력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주신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러한 이런 자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에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놀리는 자가 또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놀렸을까요? 옷을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취하여 23절에 보니까 4기세에 나눠서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는 이 예수님의 이 중요한 이런 위대한 인류의 이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큰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현장에 이처럼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아우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죽음의 형장이 내어놓는 빌라도 같은 권력을 가진 자가 있었나 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과 동조되어서 오히려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만 사실 있었느냐? 그런 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 가만보니까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도 있었다 하는 것을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자기가 죽기 직전에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죠? 요한이. 그래서 요한에게 뭘 맡겼어요? 자기 어머니를 맡겼어요. 예수님 이 형장에는 사실은 이렇게 신실하게 따르는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요한과 같은 이런 제자도 사실 있었어요. 다 도망간 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많은 제자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제자들이라고 말 안 하죠? 제자들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예요. 이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제 끝까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도들이 죽음의 현장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 제자를 생명을 보존해왔고 물론 마지막에는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제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글로 보낸 거예요. 뭐 때문에 반모섬 보냈을까?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혼자 조용하게 가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가는 이런 십자가 사건 앞에서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조롱하고 침뱉고 이렇게 없이 여기고 이렇게 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랐던 자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제 38절로 넘어가 보면 원래 42절까지 읽어야 되니까요. 38절을 보세요.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자가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이 시체를 거둬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런 자들은요, 그냥 못 박는 게 아니에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을 때 저주의 상징으로 이렇게 십자가형을 이제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나 걷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괜히 걷어가다가 너도 예수 도당이구나 이렇게 해서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제자지만 유대인의 두려워 그것을 숨기다가 이제 이 예수님의 죽음의 시체를 이제 고이 가져간 시체를 왜 가져갔겠어요? 그 시체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3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뭐 리터라는 100리터라니까 1리터가 약 327g이라 그래요. 그러면 3만 100리터라니까 3만 2,700g이면 얼마입니까? 3.7kg입니까? 37kg입니까? 3.7kg예요? 32kg? 왜 이렇게 많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체를 가져다가 다 이제 씻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뒤처리하기 위해서 피 맞고 찢기고 이래서 피로 뒤범벅이 되고 형편없잖아요. 그 채찍이 끝이요. 이 동물의 뼈를 박아놨기 때문에 그냥 이제 채찍을 때린 것만 아니고 때려서 당겨 그러면 살점들이 툭툭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찢기고 피범벅이 돼 있고 막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피비린내. 여러분 나는 알라나 모르겠지만 피비린내 그거요. 자꾸 구역질이 나고 이렇잖아요. 머리에는 가시관 때문에 막 피를 흘리고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이래야 되는데 그래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 곁에 있었는가? 예수님의 이
시신을 마지막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는요,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게 했을까요? 다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무리들은 자기의 개인의 욕망과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 못 박는 일에 동조하고 조롱하고 같이 침을 뱉고 이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었으니 그는 그것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다. 작은 무리지만,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는 생명의 주님을 선택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불리함이 왜 없었겠어요? 어쩌면 이 일 때문에 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명의 주님을 선택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두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길.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저주의 길, 죽음의 길, 형벌의 길, 심판의 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길을 가야 하고 진리의 길을 가야 하고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 천국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당장 따라오는 손해가 많았어요.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도당이라는 사실을 알면 출세길이 첫째는 막히게 돼 있어요. 더더구나 젊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취직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렇던데 취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억지로 얻은 직장이 주일 성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뢰이 통과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술 파티에 술을 먹어야 된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억지로 얻은 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타협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회 되면 열심히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은 일단 취직이 목적이다. 그것은 현실과의 타협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지만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정된 직장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기계를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가면 취직도 잘 되겠죠. 그런데 취직 자리들이 전부 다 이게 가만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는 너무 부적절한. 그렇다면 선택해야 할 길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길을 포기하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장사를 하면 돼. 일찌감치 장사를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거예요. 서울대 나올 정도의 머리라면 장사에도 보통 사람들과 더 탁월한 기발한 아이디어, 거기에다가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남다른 능력과 지혜와 뛰어난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일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2번 있었다면 그때 참 잘못했구나. 야, 이러면 평생이라는데. 아마도 빌라도가 이렇게 저주의 이름으로, 저주의 상징의 이름으로 오고는 모든 세대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이름을 거명하면서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나쁜 이름, 저주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교회에서만 아니라 전 교회에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한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당연히 지옥이라도 저 삼층저 밑에 무저경에 아마 블랙홀 같은 데서 끝없이 추락되어지는 그 블랙홀로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한 번이 끝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15년 1월 30일 금요 기도회처럼, 다음 주는 이미 2월 첫 주 금요 기도회지 1월 30일 금요 기도회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선택의 폭이 너무나 좁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한번 보세요. 요한이 어쩌면은 예수님의 생모를 모시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모셨다는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쩌면 이 참 몰약과 침량 섞은 이 이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싸게 되는데요. 이런 일을 하다가 당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 그럼에도 감수하고 이 일을 끝까지 했다라는가. 아무도 거두기도 싫어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아무 대항도 안 하는데요. 침 뱉었어요. 가는데 막 가래를 탁탁 뱉어요. 막 옷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더러워요. 거기에다가 이 피비린내 나죠. 막 이 살점 막 뚝뚝 떨어져 나가지고 옷도 빵꾸가 막 벅벅 나고. 상상만 해도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하겠어요? 이게 돈 받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례사들이야 직업이 그것 때문에 그걸 하고 나면은 돈을 받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은 이들은 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들의 그 위대한 신앙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빌라도처럼 저주의 이름으로, 이름은 나왔지 않았지만은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동조되어서 침뱉고 같이 조롱하고 했던 이런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결단해야 할 때 잘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택을 순간순간 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오늘 선택하지 말고 내일로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 선택해야 할 일은 오늘 선택해서 바짝 붙어서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